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고의적이진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정말 매일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정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항상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서 늘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언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과 그런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말씀 앞에 노출되어 말씀을 매일 먹는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유일한 비결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이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에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모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이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야래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어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맹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간혹 이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는 않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윗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물론 때로는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의 4장에 보면 이 레갑과 바하나, 이른바 이스보셋의 군지휘관 2명이 다윗 왕이 좋아하는 행동을 나름 충성한답시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자기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부정적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일이 저 사람에게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이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자, 아브넬은 이 북쪽 이스라엘, 이른바 아브넬과 이스보셋 연합군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죠. 오죽하면 사울의 첩을 융관했던 소식을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을 때 아브넬은 오히려 이스보셋을 혼냈습니다. 권력의 1인자였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었을 수도 있는데 손에
맥이 풀렸다고 하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다는 것은 중요한 재상이 목숨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국가도 끝났구나. 다윗 왕에게 넘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위기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보셋이 지금 아브넬을 대신해서 나라의 기강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그는 어떠한 행동을 보였을까요? 5절 보십시오. 마침 그가 침상 위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러한 위기의 때에 깨어서 국가를 잘 이끌어도 모자랄 판에 그런 통치력, 지도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 구절도 허투루 기록되지 않는 성경은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위기의 때에 대통령,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2절, 3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기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이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이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아마 이스보셋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 두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제가 앞서 얘기했던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의 군지휘관이었습니다. 군지휘관이 되기까지 정무 감각이 탁월했겠죠. 뒤에 보면 이들이 자기 상사를 죽이는데 그것도 아마 나름 자기들의 경험치, 정무 감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보셋의 군지휘관 바하나, 레갑,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들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니 레갑과 바하나 이들의 스토리에서 왜 갑자기 뜬금포로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전혀 이 스토리와 연관되지 않은데 왜 나올까? 성경은 아무 의도 없이 이유 없이 기록되지 않는데 왜 무비보셋 이야기를 넣었을까? 우선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유모가 5살 때 그를 안고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레갑과 바하나에 비해서 그는 지혜롭지도 않고 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식탁에 초대함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요나단과의 약속을 다윗은 지키는 것인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이 지혜로운가? 레갑과 바하나가 지혜로운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왜 4절에 무비보셋을 넣었을까? 그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리를 저는 그런 인물이었죠. 레갑과 바하나는 어떻습니까? 두 명은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똑똑한 인물이었고 정무 감각이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군사력이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니다. 브이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짤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가. 자, 그들이 길을 떠나 볕이 짤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는데 마침 거기서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낮잠을. 우리가 아까 살핀 것처럼. 근데 자기의 직속 상사, 그 나라의 왕이 자고 있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밀을 가지러 온 채 했다. 거짓말, 은밀하게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이스보셋에게 다가가서 그의 배를 찔렀다고 하는데 6절, 7절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절은 6절의 부연 설명입니다. 배를 찌르고 도망갔다는 것을 6절은 좀 단순하게 그렸다면 7절은 올라가서 목을 베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직속 상사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아마 의도했을 겁니다. 어떤 의도? 이제 권력의 추가, 힘의 추가, 국군이 다윗에게로 흘러가니까 그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자기의 직속 상사였던 이스보셋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보셋의 죽음은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머리가 참수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야래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근데 여기 8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 지금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 왕에게 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흔들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머리는 원수의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볼 때 이스보셋은 원수가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우리가 상관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할 때 내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레갑과 바하나는 내식으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상대방의 뜻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식으로 이건 상대에게 좋을 거야. 여러분 상대에게 내식으로 했다가 오히려 해를 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자녀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 애한테 했다가 애가 싫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진짜 사랑이겠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진짜 사랑이겠죠. 근데 이들은 출세하고 싶으니까 나름의 정무감각으로 당연히 다윗이 이스보셋을 미워하는 원수일 줄 알고 그 목을 흔들면서 호기롭게 얘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9절에서 12절. 다윗이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앞에 머리를 흔들고 있는 레갑과 바나에게 나를 여러 환난에서 건져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앞에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을 소환합니다. 아말렉 사람 하나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했죠. 특별히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 잘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렇게 전한 그 좋은 소식은 그에게 좋은 소식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조가를 만들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더합니다.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마 레갑과 바하나는 이 순간 자기들이 의인이고 이스보셋이 악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악인이 레갑과 바하나고 의인이 이스보셋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좋은 소식 전한답시고 나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는 너희의 그 새치 혀와 그 잘못된 계략으로 너희 목숨을 오히려 단명시키게 만들었구나.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버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여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악인, 의인이란 표현을 보면서 로마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9절, 1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마도 레갑과 바하나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다윗 입장에서 의로운 일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건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진짜 의고 상대가 원하는 게 진짜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결국 내 야망이 빚어낸 의, 그건 의가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의는 사실 자기 중심적인 의였습니다. 여기 지금 이들의 의도 자기 중심적인 의였죠. 그건 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무비보셋보다 못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각과 바하나는 오히려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반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뭘 원할지를 고민하며 상대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아둔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잘못 해석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내 뜻이 틀릴 수도 있음을 여실히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내 야망이라면 그것은 의가 아니라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정말 영점 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만을 소망하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